저는 오늘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7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나를 생각하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그 한나라고 하는 여자의 찬양과 기도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마지막에는 여기 12절 이하부터는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고 죄짓고 사는 사람이 비교가 되어 있다 것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복잡하잖아요. 우리가 생김새도 다 각자 틀리고,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 학교에 가보면 선생님들이 애들을 구별을 잘 못했어요. 신학기 되면 다 애들이 빡빡머리에다가 옷도 다 똑같은 옷들 입고 다니고, 옛날에 특히 중학교 때는 다 교복 입었으니까 개성이 없어요. 똑같이 머리 빡빡에다가 코는 흘리고 있지, 얼굴은 깨재재하지. 그러니까 뭐 누가 누군지 알아. 그럼 선생님들 몇 달이 돼서야 결국 출석표 이름하고 얼굴하고 이렇게 매치가 돼서 겨우 알 정도인데, 지금은 너무 다양하죠.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머리 모양서부터 색깔까지. 옛날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검은 머리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다양하고 막 옷도 그렇고요. 여름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팔, 반소매 이런 게 아니고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착각할 때 인생이 복잡하구나, 너무 다양하구나 그러잖아요. 다양성을 존중하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의외로 단순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따라 멸망길로 가는 안타까운 인생들,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어디에 속할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 속에 속해 사는 자는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든 고난을 당하든 넘어짐을 당하든 속상한 일이 생기든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만 속했다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육신을 지니고 사니까 어쩔 수 없죠. 어려운 일이 많아도 내 근본 소속이 어디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라면은 내 인생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땅에서 아무리 승승장구하고 아무리 남한테 인정을 받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내 소속이 하나님에 속한 소속이 아니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간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자녀들은 어떤 일이 생겨도 좌절할 일이 생기든 화날 일이 생기든 슬플 일이 생기든 그것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로마 감옥에서 죽음 직전에 썼어요. 특히 디모데후서를 죽음을 앞두고 썼단 말이에요. 그 죽음도 내가 원하는 죽음이 아니라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제 목잘림을 당하는 그러한 아주 심각한 사형의 그 집행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 바울의 그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요 소망이 넘쳐납니다. 왜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세상에 시시한 것들이 나를 건들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욕하고 별의별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어디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다. 그것만 믿고 나가면요 우리 인생이 의외로 단순합니다. 의외로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놓치고 사니까 사람들이 그냥 악착 같아지고 그냥 남을 그냥 어떻게든지 간에 쓰러뜨리려고 애를 쓰고 사람들이 사나워지고 모질어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많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이 사무엘상 2장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요, 여기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의 어머니예요. 애를 못 낳았어요. 애를 못 낳아서
괴롭힘을 당하고 무시함을 당하고,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여자가 애를 못 낳으면 칠거지약에 걸려가지고 뭐 쫓겨나도 할 말 없고 남편이 첩을 얻어도 할 말 없고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뭐 오죽했겠어요. 유다시대도 마찬가지지. 이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너무 괴롭힘을 당하고 너무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들을 얻었잖아요. 아들도 하나 얻었단 말이에요. 딱. 근데 여기 1절 말씀을 보세요.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이 1절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지금 한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사업이 막 잘 돼가지고 그냥 막 물질이 막 들어옵니까?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막 한나 앞에서 막 엎드려가지고 날 좀 살려달라고 빌고 있습니까? 한나에게 생긴 일이 뭐예요? 아들 하나 얻었어요. 아들 하나. 누구는 아들 안 얻은 사람 있나? 이렇게 하면 아니지. 딸만 있는 집이 있잖아. 참 내가 내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응? 아니 뭐 누구는 못 낳는 뭐 자식 뭐 그렇잖아요. 자식 하나 얻었다니까요. 근데 한나의 찬양을 보세요. 자식 하나 얻은 거 가지고 아우 나에게 자식이 하나 생겼네. 아이고 내가 애 낳느라고 아주 죽을 고생했다 야. 너 잘 자라가지고 나한테 효도해야 돼.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나타난 거 보면 뭐라고요?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라. 그러니까 한나라고 하는 이 여자의 생각은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뭐 작은 일이 됐든 큰 일이 됐든 그 조그만 일에 얽히는 게 아니고요, 그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시는 누구를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좋은 일이 생겼어요. 야, 그 봐라.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냐. 내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야.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 이 한나의 이 찬양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할까. 1년 365일을 우리가 한번 쭉 보세요. 뭐 몇 년 전 일 생각할 것도 없이 지금 2020년 6개월의 삶을 보세요. 나는 내 삶 속에 어떤 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 꼭 무슨 큰 뭐 역사가 벌어지고 무슨 뭐 좋은 일들이 그게 아니더라도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를 했을까?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나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아들을 그냥 막 자라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키워주셨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한나의 아들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한나가 찬송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1절 다시 보면 끝에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절 보니까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한나가 찬송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다. 전지하시다. 다 세상의 모든 것 돌아가는 일을 아십니다. 그리고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한나가 찬송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아시고 행동을 달아보신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다. 그걸 압니다. 또 6절 보세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6절 7절 말씀만 보면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없잖아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음부에 내려보내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한다. 그 얘기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 인생 속에 내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잖아요. 좌절할 때도 있고 기뻐할 때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지나치게 교만 떨 것도 없어요. 잘난 척 할 것도 없어요. 네, 다 하나님을 알고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들 많이 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하고 산다. 이래서 인생이 실패하는 거란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들이 많잖아요. 왜 많은 인생들이 실패하는가? 내 인생을 다뤄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만 믿는다면 때로는 내가 어리석게 죄질 수도 있어요. 사람이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성의공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죄를 짓고 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시고 나의 약함을 아시다. 나의 모자람을 아시죠. 나의 어리석음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 지식의 하나님, 나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은 때론 내가 실패하고 때론 내가 실수하고 때론 내가 범죄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됨을 고백하면 그걸로 끝나는 일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주장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세상의 자질구레한 일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겪는 고난과 마음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것이 안타깝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세상과 나의 삶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좀 건너뛰어서 보라 그 얘기입니다. 멀찌감치 보란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그 전에 보면은 동네에서 놀다가 편을 갈라서 이제 총싸움 놀이를 해요. 뭐 이쪽은 뭐 누구 편, 이쪽은 누구 편, 총싸움 놀이 하다가 땅! 그러면 제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뭐 총알을 맞기를 해. 뭐에 입으로만 땅거리는데. 서로 먼저 보고 땅 하면 이기는 건데, 먼저 땅 했는데 그놈이 우기는 거야. 자기가 먼저 보고 피했다, 뭐 쐈다, 뭐. 그리고 둘이서 결국은 장난감 놀이 하다가 결국은 동네 애들이 싸워요. 싸우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들 싸우는 게 뭐 돈 문제가 얽혀서 싸웁니까? 뭐 치적 문제가 얽혀서 싸웁니까? 사업의 문제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중학교 때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같은 동네 사는 애가 있었는데 새우깡 하나 때문에 싸웠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 새우깡 하나 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를 그 친구가 먹는 걸 내가 쓱 뺏었는데 그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면 야 뭐야 그러고 정하면 되는데 그날따라 나도 기분이 안 좋았는지 뭐야 그러고 한 대 쳤는데 마치 코에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코피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옛날엔 피 먹으면 지는 거야. 그러니까 막 애들이 뭐 난리가 났지. 그 교무실에 끌려가가지고 선생님이 우리 둘을 세워놓고 서로 화해해 악수해. 그래 악수를 했는데 그로부터 친구하고 화해를 못했어요. 야, 중학교 그때가 1학년 때 싸웠는데 그 1학년 때 싸우고 반이 갈라졌잖아요. 2학년, 3학년.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친구가 같은 고등학교에 또 들어와 있는 거 있지. 화해할 기회를 못 잡았어요. 그럼 고등학교 때도 그냥 보면 덤덤하게 보냈어요. 그리고 대학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런데 그 대학 시험을 보러 와서 야, 나 세상에 나 이런 일이 다 이름까지도 내가 여기서 지금 이름 얘기하면 안 되지. 내가 이름까지도 내가 딱 지금까지도 벌써 몇십 년이 흘렀는데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싸운 거예요. 그거를 그 싸우는 장면을 어른이 보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니네들은 참 진짜 그런 거 가지고 싸우냐? 그럴 거 아닙니까? 어른들이 선생님이 들어도 야 그걸로 싸웠어? 이게 싸울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야 화해해.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당사자인 우리들은 그게 뭐 내 인격을 네가 무시하고 뭐 이렇게 이제 나간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를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서 쳐다보다 보면 양보가 안 돼요. 새우깡 하나가 양보가 안 된다니까. 좀 멀리감치 서서 보면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보다 더 큰 인생의 문제들이 너희들 앞에 널려 있어.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잠 못 자고 염려하고 속상하고 밥 먹지도 못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문제가 너를 망하게 못해. 그 문제 때문에 너 죽지 않아. 넌 나만 그냥 바라봐. 하나님 그러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지. 그렇지 못하니까 주님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은 내 삶 속에 평강이 없잖아요. 늘
하루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경쟁해야 되고 다퉈야 되고 내 것을 챙겨야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한나의 이 찬송 기도를 보면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다 뭐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이 선하신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나의 아버지예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낮아질 때가 있어요. 내가 가난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나에게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넘어져도, 내가 낮춰져도, 내가 가난하게 돼도 그것 때문에 나는 망하지 않는다. 왜? 나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거기에 계시다. 그걸 믿으면 나는 꿋꿋이 그냥 나간단 말이에요. 한나가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절대 권력자, 절대 능력자, 그분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해 주셨냐면 마태복음 10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주께서 말씀하기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새 한 마리의 운명조차도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통제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될 것인가.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오늘 밤에도 기도하면 된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 머리털까지도 세신다고. 내가 일일이 입으로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은 내 심령에 있는 모든 고통과 모든 호소함을 주님은 다 아시니 내 문제를 주님이 개입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해결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설령 내 삶 속에 근심거리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쓰러지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그게 믿음이지. 뭐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돼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거는 어린아이 신앙이다. 진짜 신앙은 뭐라고요? 넘어져도 찬양하는 거란 말이에요. 넘어져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나가 찬양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창조주가 되신단 말이에요. 아들 예수가 온 세상의 주인이요 창조주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가 하는 일을 막을 자가 없어요. 막을 자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본문의 9절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권세와 사람의 능력, 즉 온 세상의 지혜와 온 세상의 권력과 능력 가지고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할 자가 하나도 없다.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영접했단 말입니다.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만물을 주장하시는 주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셨단 말입니다. 실감날로 보려면요 마가복음을 보세요.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41절. 우리 그 복음서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잖아요. 그걸 그냥 예수님이니까 당연하다고 쓱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4장 41절 예수님이 그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신 다음에 하는 얘기죠. 사람들이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하였더라. 저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죽었다는 소녀를 살린 거란 말. 달리다고. 조금 아까 마가복음 4장 41절에는 자연의 모든 풍랑을 잠재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뭐예요? 죽음의 세력을 꺾어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누구의 손을 통해서 일어났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통해서 일어났다.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 나의 주님. 그러면 내 인생에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내 삶의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주님 앞에 맡긴단 말이에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 내가 끌어안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내가 뭐 운동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소극적으로다가 그냥 막 가만히 한 구석에 있어가지고 뭐 이루어질 줄을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가라. 다른 것,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찾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자꾸만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제가 누누이 제가 얘기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바라볼 거 없어요. 하나님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만드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데 강조점이 뭐냐면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 그 얘기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 우상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마음을 두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저것 때문에 내가 잘 될 수 있겠지. 저것 때문에 내 인생이 잘 될 수 있겠지. 그것이 다 우상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고백해야 돼요. 그걸 고백 못하면 예수께서 나중에 심판대에서 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도 역시 여기서 너를 인정하지 않겠다. 주님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또 여기 본문에 4절 5절을 보세요. 본문 4절 5절.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띄었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기 보면 특별히 잘 나가는 사람 종류가 나오는데 용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절에 유족하던 자, 즉 풍성한 자, 부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자녀를 둔 자가 나옵니다. 이게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자신들은 약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인생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용사나 유족하는 자나 그 다음에 자녀가 많은 자나 다 잘난 척하고 교만 떨고 그렇게 살지만 결국 어떻다고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 왜? 이들은 진작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다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다시 3절 끝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내 삶이 뭐 풍성하고 내가 무슨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뭐 강남에 아파트가 몇 채가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누가 지금 달아보시느냐. 달아본다는 얘기가 뭐예요? 저울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이게 저울에 이게 움직인다고. 내가 딱 놨는데 거기에 딱 그 기준에 맞을 줄 알고 딱 올려놨는데 형편도 없이 안 맞아서 쓱 저울이 떠버린다고. 그러면 그건 심판이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하나님의 저울이 우리 인생 앞에 놓여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 맘대로 살지 말라 그 얘기 아닙니까? 내 맘대로. 중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그랬을 거예요. 그때 딱 버스 타고 가는데 겨울철에 그때가 우린 중학교 때 연합고사를 봤어요. 고등학교 들어가려면 시험을 봤다고. 근데 너무 그냥 뭐 시험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늘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고 집에 가면서 차에서 왜 언제나 난 어른이 되나? 어른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뭐 숙제해와라, 뭐 시험 본다, 뭐 준비물 가져와라. 날마다 학교에 가면요, 뭐 하나 하도 가져오는 게 많잖아요. 옛날에는 뭐 챙겨가는 게 많어. 시간마다 선생님들이 뭐 준비해와라, 뭐 준비해와라. 그럼 7과목, 8과목을 하루에 배우는데 그걸 다 무슨 수로 챙깁니까? 그 중에 하나 빠뜨린 날이 있어요. 그럼 여지없이 고난은 또 걸리면 귀싸대기 한 대 맞요. 옛날에는요, 귀싸대기 맞는 걸 행복하게 여겼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도 한 대 맞았구나. 이제 무사하구나.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삶이 피곤하냐고. 언제나 어른이 되나. 언제나 어른이 되나. 그랬는데 막상 어른이 돼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판단받잖아요. 우리 인생은요, 내 맘대로 살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인생의 저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시편 1편을 보시면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지혜롭게 사는 길이요. 이게 이 한나의 찬양을 보면, 그 기도를 보면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반대로 12절 말씀 보세요. 엘리는 제사장인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보세요.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불량자라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하고 상관없이 자기 맘대로 사는 자가 불량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알지 아니하더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우리가 교회 나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함이 있어야 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내가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일생을 따라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여기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아니, 우리가 하다못해 핸드폰 하나를 새로 사도요, 그거 기능이 많잖아요. 기능이 많아요. 그거 기능을 알려고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핸드폰만도 못합니까? 하나님이 전자기기만도 못합니까?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럼 누구 손해야? 그럼 내 손해지.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지. 왜? 그분이 소중하다면. 요새 트로트 가수들이 요새 막 인기가 있잖아요. 그 호중이가 아주 요새 많이 텔레비전만 틀면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막 그러대. 그러니까 잠깐 그 얘기를 내가 봤어요. 뭐 관찰 카메라 놓고 뭐 하는 프로그램인가 본데 잠을 자는데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잤다며. 근데 그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자는 것을 어느 할머니가 보고 불쌍하다고. 난 친할머니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친할머니도 아닌데, 우리 호중이가 여름에 저렇게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자는구나. 그래서 여름 이불을 사갖고 뭐 끌고 와서 주고 갔다 온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살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모르시는 것이 전혀 없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안타까운지, 무엇이 속상한지 하나님은 그것을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죠. 그 하나님을 내가 존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이상의 것이 나에게 오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가 소홀히 여긴단 말이에요. 내가 귀하게 여기는 존재에는 관심이 있잖아요. 관심이. 그 할머니가
호중이 그 팬이잖아요. 트로트 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면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렇게 넘어갈 일인데도 저 두꺼운 입을 덮고 자네?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무관심하다면, 가치가 없다면 바라보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죠.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발버둥 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귀한 존재인 것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깊이 알자. 그것이 이 성경의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을 알려고 안 하느냐? 소중하지 않게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느끼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설령 준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알기는 하겠습니까? 그죠? 다 자기 공로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여기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제사장이 됐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비극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요. 이거는 사무엘 시대에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서는 시대가 지금 시대다. 여기 보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제 이 고기 같은 거를 삶아서 드려야 되는데 고기를 삶을 때 갈고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먼저 갈고리로다가 그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걸리는 것은 끄집어내서 먼저 제사장이 갖는다는 거 아닙니까? 15절 보세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인데 자기가 먼저 구워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즉 하나님 앞에 바친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나님의 제사를 지금 멸시하고 있다. 무시하고 있다. 그 얘기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더러운 짓거리를 지금 쉽게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한나는 다시 2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았어요. 거룩하심을 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성결하고 깨끗하고 빛이 비추는데 내가 더럽게 하고 접근할 수 있습니까? 더럽게 접근 못합니다. 옛날에 친구들도 보면요. 씻지 않고 떼꼬작물이 줄줄줄줄 흐르고 옷에서 냄새가 나고 그런 친구들은요. 내가 대할 때도 편해요. 그렇잖아요. 막 대하는 거지. 근데 깨끗해. 그냥 옷을 그냥 싹 다려입고 그냥 그 없는 저기에도 그냥 뭐 하나 더럽히지 않고 깨끗한 친구는요. 내가 대할 때도 함부로 못 대해요. 그 중학교 때 저기 양평동에 해태제과 견학을 갔는데 중학교 1학년 때 내 친구 중에 하나가 빵집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빵집 아들이 있었는데 얘가 옷을요 아주 빳빳하게 중학교 교복을 다려입고 있어요. 그 내가 이제 애들을 인솔한다고 이제 왔으니까 이제 앉아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앉아 일어나 그러는데 이놈이 안 앉아. 너 왜 안 앉냐? 바지 구겨질까봐 안 앉는 거야. 바지 구겨질까봐. 그런데 그거 기억이 나요. 응? 내가 들어오면 들어온 사람하고 어울리기가 쉬워요. 그죠? 하나님은 더러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가 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세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에 기록된 것이 뭐예요? 거룩한 것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에요. 근데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래요. 탐심이 뭡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게 탐심이잖아요. 왜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땅의 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백화점에 갔어요. 백화점에 가서 뭐만 봐요? 거기 꾸며놓은 것만 볼 거 아니에요. 백화점에 가서 하늘을 볼 사람 없잖아요. 땅의 것만 본단 말이에요. 땅의 것을 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늘의 영원한 소망 대신 우리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것만 바라보고 탐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땅의 것이 나에게 곧 우상이 되고,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없애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한나를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사무엘 아들을 얻었는데, 한나가 기도하게 된 동기가 뭐냐? 우리 사무엘상 1장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분인나, 그 남편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분인나, 하나는 한나란 말이에요. 분인나는 자식이 있어요.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멸시해요. 자식 없는 사람을 멸시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멸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늘 이 한나에게는 분인나가 원수요, 분인나가 문제거리요, 골칫거리요, 화평을 깨트리는 것이요, 나의 근심이요. 그렇잖아요. 내 인생의 가시란 말이에요. 분인나가. 근데 그 분인나 때문에 어떻게 해요?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누구 때문에 기도했다고요? 분인나 때문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고마운 존재예요. 우리 삶 속에 나를 괴롭히는 뭐가 있습니까? 내 인생의 장애물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면 그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1장 11절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이거예요 오늘 제목이. 나를 생각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생각하신다는 얘기는 나의 형편을 살피시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한나의 뿔이 높아졌대요. 뿔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뿔이. 우리 황소들, 들소들이 뿔이 있어야 능력 있잖아요. 사슴들도 이 뿔이 더 왕성해야 권력자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뿔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즉 괴롭힌 분인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나에게 뿔이 생겼어요. 뿔은요 풀처럼 쑥 자라나지 않습니다. 뿔은요 천천히 시간을 두고 자라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권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매달리시라 그 얘기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시는데,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권면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와요. 이 땅에 종말이 온단 말입니다. 종말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의 개인의 종말이 있고 세상의 종말이 와요.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언제 우리에게 종말이 올지 모릅니다. 세상의 종말이 오든
내 개인의 종말이 오든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자세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 금주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생활의 문제가 됐던 내 육신의 정욕적인 죄가 됐던 그것에 묶이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낮은 자세로 기도할 때에 주님은 나를 생각하십니다. 나를 생각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기도하고 나갈 때에 믿음의 삶이 승리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계획 가운데 형통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